그 시원한 AC 앞으로 좀. 미국 교회에서 이번 한 주 동안 VBS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마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72명이 등록을 해서 60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들만 20몇 명이 왔는데 그 중에 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국 가정도 3가정, 인도 가정도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인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참 귀한 그런 은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국 교회에다 여쭙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어차피 발런티어 같이 반만 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네.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오늘 아침에 또 쿠바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재덕 선교사님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가서 이제 1:1 교육을 해야 되는데 300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50명이 더 와서 35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LA에다가 책을 100권을 아예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도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또 할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훈련하는데 그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 기간 가운데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2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느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 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기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available 하도록 주신 그것을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야구를 해도 공을 던지면 잘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던져주면 잘 받아야 돼요. 강아지가 뭘 던져주는데 자꾸 못 받아 먹으면 병원 데려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 강아지는 사파리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던져주면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던질 때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 갔다가 키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고 이렇게 가다가 던졌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가지고 그 강물에 빠져서 아주 고통받죠. 그게 다른 지역이니까 그 강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물이 오염이 그냥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총 1000년색이요. 풀이 이렇게 막 있는데 쑥 안에 이거 뭐 잘 던지면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은 사실상 천천히 받아도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안 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도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입니다.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서울 연희동 가게 되면 중국집들이 쫙 있잖아요. 중국 화교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 앞에 가면 빨간 등이 중국집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에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죠? 뭐가 특이하죠? 아, 중국집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거기 중국집 가면요, 빨간 등에 한자로 복이라는 자를 썼는데 그거를 거꾸로 써놨죠. 그죠? 보셨죠? 한 번도 안 보셨구나. 바로 쓰면 그거는 짝퉁이에요. 뒤집어 써야 돼요. 뒤집어 써가지고 복이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복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도 복을 써가지고 뒤집어서 그거를 붙여놓습니다. 그만큼 복. 우리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니죠. 뭐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상에도 복, 벽에도 복, 뭐 복 다 복을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복, 정말 복을 원하는데 주머니도 복주머니, 뭐 복채, 뭐 전부 복 그러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147세, 이제 죽는 해가 됐어요. 그 해가 되었을 때에 자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 거기서 눈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냐?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가 130세, 지금이 17년이라서 147세. 자 그러면 요셉 나이를 대강 계산해 보아도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은 이미 20대를 넘은 청년들인 거예요. 자, 이 두 컨출한 이 청년 둘이가 이제 들어오는데 야곱이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요셉이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했더니 단박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한다 던져야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자기 힘으로 침상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겨우 지팡이 들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용돈을 줄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무슨 대학 입학 뭘 줄 겁니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아버지, 즉 야곱의 아들 요셉은 지금 이 나라의 총리 대신입니다. 넘버 2. 그러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바로가 인정했듯이 요셉의 말 아니면 아무도 움직이지도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요셉 아들입니다.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에서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이 아들 둘은 누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리로 오라고 한 거예요. 뭘 준다고? 복을 주겠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건강이요, 명예요, 돈이요, 땅이요,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없어지는 듯한, 우리를 속이는 듯한 그런 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야곱이 마지막 떠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이 아들들에게 꼭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보호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나가는 것임을 야곱은 자기 한평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느라 내가 복을 주겠다. 요셉이 만약에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므낫세와 또 에프라임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면 이 쪼글쪼글하고 힘없는 할아버지가 무슨 복을 주시겠다. 우리 복 많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마 이 아이들이 손에서 아마 크레딧 카드를 꺼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자기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최고로 줄 수 있는, 이 헤레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복, 바로 그것을 두 손주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이때 야곱은 눈이 많이 어두워서 이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오늘 22절까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육체, 피지컬한 눈은 보이지 않은데 영의 눈은 이미 이 자손들이 뒤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보고 축복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때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요, 드러나죠. 10년, 20년만 지나면 드러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국에 그저께 어떤 분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거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과학 잡지에 실리고 또 네이처지에 실리고 한국 최초로 알츠하이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MBC 방송에 나온 것, 목사님 보세요 하고 거기에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복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 그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 복도 끝에서 기도할 때 자리에 앉지도 않고 끝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형제였어요. 한국에 갈 때에 제가 당신은 선교사로 거기로 가는 거다, 선교사로 가라 해가지고 선교사로 그가 간 생각을 하고 떠났죠. 한 달 반 전에 보스턴 들렸을 때에 잠깐 아침에 만났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복을 주셨고 내 눈물을 정말 글썽글썽 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리라. 반드시 창대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두 손주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더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갔을 때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셨구나,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는지를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모해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면 좋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all-in 해서 그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걸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요셉 자기는 지금 이집트에서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전혀 없어요. 자기는 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출세, 인간으로서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총리 대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복을 줄 테니 와라 했더니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 물러 나오게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요셉은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아니 뭐가 더 필요해서? 근데 요셉은 알지요. 지금 내가 이 이집트 땅 가운데 누리는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 하면 아유 엎드릴 수 있을까? 다 있는데 무슨 복이 더 필요하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좀 느슨해질 수 있죠. 너무 바쁘고 좀 친구들하고 좀 만나고 싶기도 하고 좀 어디 좀 멀리 좀 여행 가서 바닷가에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가서 그냥 어디 아무도 가지 않는 혼자 해변에 그냥 누워있은 별장도 좀 사고 싶고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복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한 것 나는 했어 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실 복이잖아요. 특권층.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알기에 야곱 그 노인 이제 147세 그 아버지가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요셉은 두 아들들과 함께 야곱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목숨 걸듯이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모습으로 나갔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아버지 오른손이 여기 있고 아버지 왼손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 왼편에 둬서 이 아버지의 오른편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두고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여기다가 이제 둬서 이제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자, 아버지 지금 보시도록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바로 아버지 오른손에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놓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넣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시면 장자는 항상 2배의 복을 받으니까 바로 이 오른손에 딱 뒀는데 아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싹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항상 넘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십시오. 근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그 복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그때 안 주실 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삐치잖아요. 당장 어디서 편합니까? 성경책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예배 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unexpectedly. 우리는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그건 복 아니에요. 특별한 복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아론을 선택하지 않고 말 더듬더듬하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아들들 많지만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위에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고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장은 우리가 이해 못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요. 자, 손을 엇갈리게 해서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정의를 내리는 15절 16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시작.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맞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아멘. 자, 오늘 1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히 잘 알고 귀로 들은 그 복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복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야곱이 두 손주들에게, 두 손주가 아니라 이미 두 손주들을 이미 자기 아들들로 이미 입양을 시켰죠. 그래서 이 두 손주들에게 복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손주들에게 야곱이 무슨 축복을 줬는가 하면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한평생 체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항상 보호해 주셨던 그 천사,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그 천사 한 분, 바로 그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신학적으로 보고 있죠. 천사가 하나님이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여호와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죠. 천사가 여호와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되죠. 지금 이 야곱이 두 손주들에게,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촉 속에 숨어있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 멀찌감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섬겨왔고 내가 내 한평생 147년을 사는 동안에 경험해왔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보호해 주셨던 바로 천사같이 내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물려준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니 복 주겠다고 했는데 뭘 다른 거를 좀 빵빵하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복이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1호 축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try하고 prove했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에서 간증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전해주세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서 자기가 부끄러워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전해줬는지 보십시다. 내 이름과, 즉 이스라엘 야곱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결이요, 레거시죠. 신앙의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 믿음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것, 믿음의 반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것.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최고의 대학을 가고 최고의, 그거 전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소용이 있죠. 이 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섬겼던,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 자녀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그 아이가 믿음의 라인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거가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요셉과 그 손주들 앞에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반열 속에 서 있는 그것. 정말 중요하죠. 그걸 놓치면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 땅 다 줘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 소유해도 그건 영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다 줄게, 절만 해라, 다 줄게. 다 언들 영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 아니면 그것은 차선인 거예요. 우리가 막 얻고자 하는 그 복이 그 다음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제일 꼴찌 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주신 복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 할렐루야 많이 나와요. 이때는 정말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멘 막 그러는데 다른 얘기하면은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해야 그 다음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거를 붙들면 다 놓칩니다. 이것도 얻을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그 반열 가운데 서 있으면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지나는 동안에 그는 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이 축복을 야곱이 자기 아들과 손주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샘 성도 여러분, 땅의 복은 절대로 하늘의 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되는 귀한 방법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마음이 언짢았어요. 성경에 요셉이 성품이 정말 좋은데 나쁜 얘기 하나도 없는데 요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분명히 아버지 눈 잘 안 보이시니까 오른손 왼손 해가지고 첫째 장자는 여기에 차자는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거나 사업장을 허락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막 하나님 속이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잖아요. 다른 걸로 응답하시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로. 한국에 간 그 집사님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대학 여러 군데를 이제 해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제일 가기 싫은 거기서 제일 일찍 이 반응이 온 거잖아요.
오퍼가 제일 빨리 온 거잖아요. 제일 빨리 컨택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 안 가려고 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잠언 한번 펴보십시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아주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골든 카운의 나이 많은 목사님, 그 교수님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의 favorite verse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그분이 60 넘도록 평생 또 한 30여 년 동안 교편에 있으면서 정말 수천 명의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그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계속 진행해 주셨는데 왜 중간에 스탑 시키십니까? 왜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십니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바른 방향으로 그냥 다르게 이끄십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도록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첫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2번이나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어떻게 해요? 야곱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복이 흘러가는데, 바로 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후에 일어난 그 일을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손을 엇바꿨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축복은 때로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지 않게 나타나 보이죠. 연약한 것 같지요. 차자이니까 포션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색다르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옆 사람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요. 그랬더니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안나를 알고 너는 모르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서 와, 하나님이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라는 그러한 이 정말 복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를 정말 많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의 축복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또 마지막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특징은 물론 현재도 복이지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서 4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이 표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28장 15절에 한번 나와요. 31장 3절에 한번 나옵니다. 31장 5절에 한번 나옵니다. 35장 3절에 한번 나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에 또 나타나죠. 3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하나님, 3번째,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딱 야곱이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야곱은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 복의 특징을 제일 마지막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세상이 주는 복은 지금이에요. 지금 즐기는 거예요. 복권 타보면 알잖아요. 저도 복권 안 타봤으니까 모르지만 사람도 복권 당첨되면은 10년 조금씩 받을래요? 아니면 일시불로 다 받을래요? 하면은 100% 전부 다 일시불로 다 받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복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것을 누려, 차라리 가나안 가면 못 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셉과 자손들에게 주는 21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근 때문에 이 애굽 땅까지 왔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굉장한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몰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강하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목숨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준 건 무엇입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서 지금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는 이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미래가 약속된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몰라요. 이건 지금도 유지할까? 몰라죠. 그 다음에 22절도 동일하게 미래입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셰켐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셰켐이 아니에요. 셰켐이 아니고 시켐입니다. 셰켐 하하르, 그 말은 one portion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왔던 셰켐이라는 단어는 모음이 틀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셰켐이 아닙니다.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셰켐이라 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일단 야곱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서 셰켐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축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프라임, 바로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을 때에 제일 첫 번째 포션, 그 2가지. 요셉은 한 사람인데 자손은 둘이잖아요.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져나왔지만 아들이 둘 들어가니까 장자로서 두 아들을 축복받으니 다른 지파보다 2배로 받는 거죠. 그 2배를 받는 그 두 지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부분을 받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주실 축복, 제일 첫 포션을 너희들에게 줘서 형제들보다도 한 몫을 더 주겠다고 해서 2지파를 12지파 안으로, 2 아들을 12지파 안으로, 손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손주를 어떻게 자기 아들로 생각을 하고 손주 그 2 아들을 마치 야곱의 2 아들처럼 입양을 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손주 둘을 자기 아들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을 바꿔서 축복을 하고 요셉에게 줄 축복, 그것을 르벤 대신하여서 장자로 만들어서 그 두 아들에게 포션을 2배로 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더블로 주십니다. 아멘. 그것도 영원한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당장 몰라요. 지금 당장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마음 빼앗기고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 한자에 세옹지마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에 일어난 거. 서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서양의 어느 한 마을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 노인은 정말 이 산에서 나무 패서 나무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장작으로 파는 그거를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할아버지에게 굉장한 말이 하나 있는데 백마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이 명마가 있는데 임금도 탐낼 만큼 임금이 와서 그걸 팔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겠다. 근데 이 노인은 이 말은 제 소유가 아니라 제 친구 같은 이 동물이라 제가 친구를 왕이요 제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왕도 탐낼 만한 명마를 백마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을 막 바보라고 손가락질해요. 아니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찌드드게 가난하게 살면서 장작 패서 팔면서 아니 왕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버리고 그건 말인데 다른 말 사면 되지. 근데 하루는 이 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아유 바보라고 아유 있을 때 좀 진작 팔지 이제는 말이 도망가 버렸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마소. 이게 복이 될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아이고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오. 지금 마구간이 지금 텅 비었잖소. 2주가 지났는데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른 말 14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말 그거 참 희한하네. 아유 당신에게 이 말이 진짜 복이다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가 뭘 안다고. 지금 말 14마리 데리고 왔다고 지금 15마리가 돼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야생마 저거 어떻게 좀 길들일 수 없나. 이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14마리 야생마들이 그냥 온 집안에 막 떠돌아 다니니까 이거 좀 잘 좀 이렇게 길들여서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 하나씩 올라타서 이제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2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동네 사람이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아유 다리 좀 다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근데 그 이웃 나라와 전쟁이 났어요. 그 마을에 살던 모든 그 아들들, 이 건장한 청년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부상당해서 오는데 이 아들은 2다리가 이미 다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병역 면제.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참 아들 참 잘 뒀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그 단편만 보면요 왔다 갔다. 우리의 믿음이요 단편만 보면 왔다 갔다. 야곱은 그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바로 야곱, 하나님이 그 한평생을 통하여서 체험해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그 2 아들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 가운데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끝까지 붙드십시다. 끝까지 붙드십시다. 아멘.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야곱이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반드시 아주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소망이 있는 복인 것을 주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예상을 전혀 상관없이 뛰어넘는, 어떻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바꿔서 첫째와 둘째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시는데요, 힘없는 자를 사용하시는데요,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복이 더 필요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복